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과 순간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또 휴가가 어떤 휴가철이 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직 성경학교하고 수련회가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아직 휴가철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목사인 저는 들지만은 이렇게 무더운 폭염 중에 이미 또 휴가철이 시작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또 가족분들과 함께 또 휴가를 보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휴가철 특별히 보내셨으면 하고요. 우리 교우분들 또 휴가로 또 휴가철이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또 방문하시고 이동하실 때 가능하면 또 교회 목사님 저에게 꼭 먼저 좀 알려주시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또 휴가를 어디를 갑니다, 또 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 또 같이 기도해 드리고 또 교회를 또 목양하고 여러분들 목양하는데 크게 또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전에는 우리 교우들이 출타를 할 때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사역이나 또 특별히 또 가정사로 애경사로 또 여기저기 오고 가고 할 때 항상 교회에 먼저 담임 목사님에게 먼저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음을 알려서 또 교회가 또 이렇게 또 걱정하지 않도록, 신경 쓰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했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져서, 여러분 제가 그 교회 이제 출석하지 않으시면은 이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이제 전화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왜 목사님 이렇게 전화를 할까 싶으신 분들이 요즘 교인들은 있어요. 그걸 되게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홈, 가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가족들이 가족이 모이는 날, 주일날 이 가정에서 보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마음 쓰이지 않겠습니까? 근심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탕부 아버지, 집 나간 둘째 아들 항상 생각하고 집 밖에서 저 멀리까지 항상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교회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렇게 또 담임 목사가 전화하고 연락하고 이제 찾아가는 것을 너무 구속하는 거 아닌가 너무 속박하는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우리 심령을 위하여서 좋은 것임을, 나를 그만큼 위해주고 생각해주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외려 연락이 없어서 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삐지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외려 목사님이 연락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좀 이제 상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저는 열심히 여러분 또 연락하고 찾아가고, 우리가 요 근래 할 수 있는 또 최선의 방법대로, 때로는 또 말씀 묵상한 것을 보내드리고 카톡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 목양을 또 이 여름철에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따라 순례하는 그 순례 여행의 네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찾아갈 순례지는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는 우리에게 참 친숙한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라나신 예수님의 고향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처음으로 전파하신 곳,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갈릴리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로 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이기 때문에, 갈릴리는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곳. 어쩐지 갈릴리 땅에 가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을, 그분의 또 이 발자취와 또 그분의 숨결을 마치 내가 느낄 것만 같은 곳, 우리에게는 너무나 정서적으로 가까운 곳이 갈릴리 땅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날 곳은 갈릴리 땅, 특별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렇다가 고향 땅인 나사렛에 잠시 계시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옛적에 분배되었던 그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갈릴리 가버나움,
해변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장로님 사진이랑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갈릴리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고향인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숫가 북동쪽에 있는 해변 마을입니다.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나사렛도 그렇고 가버나움도 그렇고 전부 다가 갈릴리 호수를 근처로 있는 동네들이라서 다 갈릴리 땅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명의 유래가 있어요. 옛적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설할 때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을 많이 도와줬어요. 기술자를 보내고 두로에 있던 큰 이제 자재들 있잖아요. 백향목들 이런 것들을 많이 실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의 도움의 대가로 납달리 지파에 속한 갈릴리 땅 성읍 20개를 두로 왕 히람에게 보수로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열왕기상 이제 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람이 가서 그 성읍들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카불, 우리 성경에는 가불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뜻은 별로 안 좋아,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뜻이었는데 유대인은 그러니까 히람이 카불이라고 부른 것을 이때로부터 유대인은 이를 칼릴이라고 부르게 돼서 그때부터 지명이 갈릴리 혹은 갈릴레아라고 하는 지명이 거기서부터 유래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갈릴리는 매우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갈릴리 동네 전경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저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우리 성경에는 바다라고 나오는데 바다만큼 크다고 해서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죠. 저 갈릴리 호수를 동서남북 그 호수를 사방으로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이렇게 마을들이 아름답게 둘러서 있고 그리고 마을 뒤로 이렇게 또 야트막한 언덕들이 있어서 목양을 하고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기에 그리고 또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또 어부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하면서 모여서 살아갔던 곳이었던 거예요. 날씨가 나쁘지 않다면 갈릴리는요 저 언덕에 서서 한번 이 갈릴리 전경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온함과 잔잔함을 물씬 풍기는 곳으로 느껴질 만큼 가나안 땅 안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이 갈릴리 땅입니다. 그 땅은 그리고요 지중해성 기후라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덥거나 무척 춥지도 않은 그런 아주 우리가 살기에 1년 4계절 내내 살기에 굉장히 괜찮은 그런 기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란 갈릴리 땅은 매우 비옥하고 온갖 종류의 식물이 자라게끔 해주는 독특한 기후 조건을 갖춘 그리고 또 물이 잘 공급되고 수확이 아주 풍성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대한 비유, 땅에 떨어진 그 씨앗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로 60배로 혹은 100배로 결실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그저 단순한 예수님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갈릴리 좋은 땅에서는 정말 그렇게 좋은 땅에 떨어지면 씨앗이 나중에 30배가 되기도 하고 60배가 되기도 하고 100배가 되기도 해서 수확하는 것을 자주 보셨기 때문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보기에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갈릴리 땅은 오래전부터 아마도 선지자 이사야의 때로부터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웠던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갈릴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랫동안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멸시와 조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곳인데 기후도 좋고 그런 곳인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우게 되었나? 아마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성읍들을 20개를 그렇게 팔아버린 후부터 그래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때로부터 200년의 시간이 흘러서 갈릴리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고 멸망당했을 때 확실하게 그 땅은 이방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 땅에 살던 스불론 사람들과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형제들이요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아수르 사람들은 그 땅에 또 다른 지역의 포로였던 사람들을 사로잡아온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땅에 이주시켜서 강제로 이주시켜서 데려와 살게 하였던 겁니다. 그 후로 갈릴리는 여러 다른 이민족들이 자기들이 각각 섬기는 문화와 신들을 가지고 와서 살게 되어지는 이방의 갈릴리가 되었던 겁니다. 갈릴리는 그때로부터 힘이 있는 나라들에 의해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땅을 팔아버린 이후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으로, 헬라에서 로마 제국으로 그 땅은 점령당해 왔고 지배당해 왔는데, 그 세월이 예수님 때에 이르면 아마 아수르 때로부터 이렇게 예수님 때까지는 약 700년,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때부터 보면은 약 300년이라는 세월이었던 거예요. 300년이라는 세월은 매우 긴 그런 세월이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갈릴리는요, 이방의 나라들에 의해서 정복당해 왔고 그 사람들의 마음대로 무단으로 통치가 되어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때에 이르면 갈릴리는 300년 동안이나 이방의 나라들에 정복당했고 지배당해 왔습니다. 역설적으로 여러분, 그 땅이 두로왕 히람은 카불이라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거든요. 농사짓기도 좋은 땅이었고 호수 주변에 모여 살기도 좋은 땅이었고, 땅이 없으면 바닷가 가가지고 물고기 잡으면서 살 수도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누구나 어떤 사람들인지 살고 싶은 것이고, 어떤 힘이 있는 나라라면 반드시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싶은 정복욕이 막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땅은 이방의 사람들과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여러 다양한 문화들이 혼재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성경에는, 우리 복음서에는요, 이 갈릴리의 지명들, 갈릴리를 부르는 이름들을 보면 이게 정말 이방의 갈릴리가 맞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갈릴리 호수를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말로 디베랴 호수라고 부릅니다. 디베랴,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은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른 거예요. 로마 황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집안에서 황제에게 아첨하고 잘 보이려고, 황제님 우리 마을에 이렇게 좋은 이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이제부터 이 호수를 우리는 갈릴리라고 예로부터 불러왔지만 이제부터는 황제님의 이름을 따서 티베랴 바다라고,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어요. 그럼 거기 또 황제를 위한 도시를 또 그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헤롯 안데바의 동생인데, 이 빌립이 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세운 신도시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에요. 황제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신도시를 지었는데 그 일에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라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에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바쳐진 그런 신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 그 로마 황제의 흉상이 웅장하게 서 있고, 황제와 로마의 황제의 가족들과 로마의 신들을 기리는 신전들이요 곳곳마다 매우 크게, 그리고 로마가 자랑하는 그런 원형 경기장들, 뭐 이런 대중 목욕탕들, 이와 같은 로마의 문화와 흔적들이요 곳곳에 최신식으로 마구마구 지어져 있던 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갈릴리 주변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마을, 이게 동네 이름이 아니라 10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헬란 말로 폴리스가 도시를 뜻하거든요. 성읍을 뜻하거든요. 앞에 붙어있는 데가가 뭐냐면 영어로는 10이에요. 테카폴리스, 10개의 성읍,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에
10개의 헬라화된 헬라식으로 부르는 그런 도시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이렇게 갈릴리를 부르는 여러 많은 지명들과 이름들과 갈릴리에 이제 세워졌던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을 보면 참 이곳은 유대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이나 유다 남쪽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진짜 로마와 헬라의 문화로 가득한 곳, 세상의 가장 최신식의 트렌드와 그런 문화를 따르는 곳, 로마 황제를 세상의 주인으로 섬기고 인정하는 곳이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한 땅.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의 갈릴리가 맞구나라는 게 절로 그냥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바로 그러한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자신들보다 한 단계 아래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촌놈들이고,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갈릴리가 훨씬 잘 살았어요. 잘 살 수밖에 없겠죠. 땅도 좋고, 그리고 뭐 로마와 헬라 문화가 막 최신 문화가 막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런 데서는 막 무역이나 상업이나 이런 게 막 번성하지 않겠습니까? 돈은 훨씬 많이 있는 동네가 갈릴리였는데, 그런데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땅이 또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더 거룩한 땅이 있고 덜 거룩한 땅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거룩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덜 거룩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가 덜 거룩한 곳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어느 땅보다 거룩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여겼고,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로 덜 거룩하고 사마리아는 가장 부정한 땅과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한 땅에 살면 거룩해지고,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있으면 부정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땅이 거룩한 이유는 뭐냐? 거룩한 곳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히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히 살며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온몸으로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담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네가 그래서 앞으로 네가 농사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해내야지, 네가 먹고 살 거다. 땅이 엉겅퀴를 내고 해서 참 굉장히 괴로울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요, 아담의 잘못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음을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땅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하여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담이 죄를 져서 잘못해서 저주받은 그 땅에서 땅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거룩의 모습을 보일 때에 그 땅은 축복받는 땅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땅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이 땅을 살면서 그러한 또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땅이 있고, 더 비싼 땅이 있고, 더 살아가기 편리한 땅이 있고, 이 땅에 살면은 누구보다도 더 내가 뭔가 클래스가 다른 것 같은, 또 뭔가 계급이 다른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과 느낌을 사실은 우리 문화가 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갈릴리에 있든 광야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그 땅이 우리를 위한 축복의 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이 나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 땅이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분명한 증거가 저는 갈릴리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웠던 곳,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갈릴리 땅은 이제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의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땅이 된 거예요. 참 꿈에도 그리는 그런 땅이 된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갈릴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옛적의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지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 나라가 이 땅 위에, 그것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어지는 그 땅에 세워짐을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 땅에서부터 선언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세속의 문화와 권세가 가장 강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이방의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자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글 성경에 나온 천국은요, 하늘나라를 번역한 거예요. 하늘나라를 천국으로 번역했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늘나라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 나라예요. 저 구름 위에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우리 동양의 개념으로는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구름 위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개념으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냥 저 멀리 구름 위에 있는 그 하늘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이름 앞에 경건하게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호칭으로 불러서 바꿔서 불렀다라는 것을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거나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주님이라고 바꿔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싶을 때는 이게 그냥 하나님을 또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순화해서 바꿔서 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심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에 매우 합당한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곳은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우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갈릴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볼 수 없는 곳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 땅을 관장하고 있고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이 로마가 임명한 분봉왕으로 유다와 갈릴리 땅을 무단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주 활동의 무대, 성경에 나오는 강도가 주 활동하는 무대가 바로 갈릴리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갈릴리는 폭동과 반역의 땅이기도 했었는데, 분명한 것은 갈릴리는요, 세속의 권세가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 갈릴리 땅 조금만 고개를 돌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로마 황제의 흉상이 있고 로마가 그곳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곳이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어떤 곳도 하나님의 나라가 저 이방 땅 갈릴리조차도 이 세상에 로마 황제가 가장 다스리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땅, 여전히 헤롯이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여러 많은 유다의 경건한 사람들을 해치고 세례 요한을 가두고 목베어 죽이는 것이 일어나는 그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기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다, 로마의 가이사가 아니라 헤롯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기에 알맞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 땅이라고 멸시받고 조롱받지만 여러분 그 땅은 좋은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농사짓기도 좋고, 그리고 또 농사할 땅이 없으면은 가서 호숫가 가서 물고기라도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목축하기도 좋고요. 그러니까요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요 거기 또 가서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150여 년 전에 유대가요 잠깐 세계사의 권력의 공백기가 있을 때에 헬라 제국하고 로마 제국 이제 세계의 패권이 헬라에서 로마로 변경되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잠깐 권력의 공백 상태가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거든요. 그때 유대에요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유대 왕조가 세워져요. 옛날에 다윗 왕조처럼. 근데 이게 얼마 못 갔습니다. 이 하스몬이라고 하는 유대 왕조가 세워지고요. 옛날 다윗 왕조 복권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잠깐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무슨 일을 했냐면은 요단 동편, 지금의 이제 요르단 땅을 거기를 정복했습니다. 에돔의 땅을. 그래서 자기네 땅으로 편입시키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 너머에 있는 갈릴리 땅을 또 쳐들어가 가지고 원래 이제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땅을 수복한 거죠. 원래 땅을 원래 땅을 자기들이 회복한 건데, 그러면서 그 땅에 유대인 형제들을요 많이 이주를 시킨 거예요. 에돔 땅에도 유대인들이 이주하고 갈릴리 땅에도 그때 유대인들이 이주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들, 예수님의 조상들도 그렇게 그때 갈릴리 땅으로 이주해 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들도 다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갈릴리 출신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경건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땅에 로마와 같은 힘센 나라의 무력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평화로운 통치를 원하는 유대인들로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의 압제와 통치를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견디었던 그 오랜 세월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소망을 빚어왔었던 것. 그래서 그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비록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멸시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하는 그런 조롱도 받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저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뭔가 좀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경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고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저 남쪽 예루살렘에서 온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갈릴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활동의 주 무대가 된 거예요. 왜? 거기 경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참 희한하게도 많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이고 역설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 땅은 분명히 이방의 갈릴리인데 어떻게 그런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코로나 이후 이 시대가 정말 경건의 모양은 다 죽은 것 같고, 교회가 참 힘이 많이 빠진 것 같고, 우리의 정말 신앙의 계승이 뭔가 단절된 것만 같은 그런 참 힘이 없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낙심이 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에 신실하게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는요 여전히 그때 그 이방의 갈릴리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이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땅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이들이 여러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 측면에서 상기시켜 주는 곳입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하지만 이방의 갈릴리로 불릴 만큼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나라의 통치와 압제를 당한 땅이었습니다.
여러 많은 혼잡한 문화와 사람들로 가득한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곳, 그러한 이유로 유대에 거주하는 사람과 갈릴리 사람 사이, 그리고 다른 한편은 그들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깊은 불신과 증오가 있었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왕국의 자리입니다. 로마의 황제들과 분봉왕 헤롯의 통치를 매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환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반대하고 헤롯과 같은 세상 통치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이 죽이고자 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에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땅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그분께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갈릴리 땅에 다른 왕이 계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총과 무력과 돈과 권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평화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과 자유롭게 하는 일에 실질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헌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빛의 굴레를 벗겨주며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무기를 가지고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진리와 공의로, 평화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시어 사람들에게 구원과 참 자유를 주시고 주를 따르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갈릴리 삼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고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비록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권세와 문화와 영향 아래 살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온 세상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을 주님과 함께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